네. 우리 주님의 이 손을 우리 찬양 부른 후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성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팔월 달은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전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 어떤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성경 본문을 바르게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해 주면 감동을 받지 말라도 감동을 받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명이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모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준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들었습니다. 신명기 설교,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메시지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될 거다. 내가 번성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모세의 신명기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하는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며 살면 너희가 잘 될 거야. 너희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면서 번성하며 살게 될 거야.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지 않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일들. 우리가 몰라요. 담임사관한테 질문해도 모릅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이가 있다고 보면 그 아이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몰라요. 감추어진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누구에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어. 그러나 나타난 일, 이 성경에 기록된 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우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며 살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만에 순종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형통하게 될 겁니다. 막힌 것 같지만 그 막힌 것이 뚫어질 것이고 안 될 것 같지만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음암교회 모든 군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의 설교는 30장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31장에서 3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줬어요. 명백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잊어버릴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잊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릴 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로 가르친 겁니다. 32장은 노래로 가르쳐 준 거예요. 설교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노래는 안 잊어버려요.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볼 테니까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고 걸어가는 길,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학교 배우러 가자. 무슨 노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이 주제가 언제 불렀냐면 제가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고 불렀던 주제가. 지금 40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 노래를 기억하잖아요. 이게 노래의 힘입니다. 노래로 가르치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노래로 가르쳐 준 게 32장입니다. 왜 노래로 가르쳐 주느냐?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게 노래로 가르쳐 준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는 꿀을, 굳은 반석에서는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하나의 별명과도 같죠.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왜 발로 찼느냐? 살찌고 배불러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땅의 소산으로 기름지게 해 주셔서 이들이 배부르고 살찌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돌이켜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것을 모세가 염려하면서 이 노래로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 힘들고 위험하고 그 어려운 40년을 걸어왔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윤택하고 배부르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힘으로 마치 이 풍요를 일군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와 이런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릴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노래로 미리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 위해 푹 빠져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그때 이 노래를 기억하고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우리나라가 이래서 망했구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강가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슬피 울거든요.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짓만 했구나.
이것을 깨닫거든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노래로 가르친 목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봐도 알겠지만 유럽이든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풍요와 이런 부요는 우리의 손으로 일군 걸까요? 우리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땅에 자원도 없는 그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고 살찌게 하고 윤택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려면 한국교회 초대사를 읽어보면 알아요. 그 당시 가장 절망적이었던 조선 땅,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선교사님도 그냥 네가 가라 해서 그냥 보낸 것도 아니에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펜젤러 원도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양화진 선교사위원회 가면 우리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나라 이 땅에 어떤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학교를 지어서 가르쳐주고 병원을 지어서 병들을 고쳐주고 교회를 세워서 천국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로 데리고 가서 공부시켜서 다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고 배부르게 되니까 우리 손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밭의 소산과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했더니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있다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갈수록 문을 닫아요? 한때는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700만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500만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70%가 주일학생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기도원 가면은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지금은요? 10명도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으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3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신명기 32장 15절 여술은 이 여술이라는 뜻은 의미는 곧은 정직한 진실한 그런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진실한 백성이다. 올곧은 백성이다.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여수론이라고 지칭해 주었는데 이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발로 찼답니다. 살찌고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려요. 필요 없다고.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야 생존할 수 있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야 먹고 살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자기들이 집지어서 추위와 더위 다 피할 수 있거든요. 먹고 우물을 파서 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없인 여긴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찾더니 이제 물질 주시고 풍요롭게 되니까 세계 10위권에 드는 그런 윤택하게 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변질이 돼요. 기도원이 텅텅 비었다니까요. 주일학생들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푹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대요.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했다는 것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우리들도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지위, 힘, 건강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주일 예배 나오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변한지를, 마음이 변한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음암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부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줘서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물질로, 내게 주신 지위로, 내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주일이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변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형식적으로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후원하든지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같이 협력하고 동참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10월 5일이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세계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이 한반도를 위해서, 그 가난하고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외국에서 우리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내야 되잖아요. 선교지에는 가서 사역하고 있는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도 동역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후원을 해야 됩니다. 아유, 세계 선교주에 그냥 헌금 뭐 하라니까 조금 하고 말지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신명기 마지막은 모세가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29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26절에 여스룬이여 여스룬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불러준다고 그랬죠. 너희들은 정직한 백성이야, 올곧은 백성이야, 진실한 백성이야. 그런 백성이 되어야 돼. 여스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왜 우리가 행복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너가서 크고 강대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끈 들어서 안아주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없으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하나님께서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에서 살게 하실 것이니 가나안 땅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배부르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배부름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29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의 영원하신 팔을 우리의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를 막아낼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어서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돕는 방패로 막아주시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아끼고 돌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안전하게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형통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근데 이미 나타내 주신, 이미 우리에게 성경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 주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거라고. 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잘 될 거라고.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고. 자, 여러분, 이제 9월, 8월 달 이제 더위, 또 많은 비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걸어오는 걸음 속에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두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이가 들어오면은 이제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겠죠. 물론 이 땅을 떠나는 순서는 나이 순서가 아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또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도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팔 아래에서 오늘도 걸어가는, 하반기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걸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음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한국교회 우리나라의 미래도 군사력에 있지 않고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대적과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원하신 팔로 안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낙심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두려움의 불안과 염려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영원하신 팔 아래에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우리의 남은 인생길 또 하반기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백대산 이미애 부부 그 딸을 주셨는데 100일이랍니다. 벌써 100일이 되었네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92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분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불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느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